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내용으로 요셉의 임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이 유언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돌보시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갑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임종이 다가오자 이제 요셉이 죽으면 애굽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핍박받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십니다. 안심시켰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자기 일생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으니까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한 장에 4번이나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함께 하셔서 요셉을 돌보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가족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은혜를 받고 직접 돌보심을 경험하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역시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5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방패를 사용하셔서 보호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셨고,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피 생활할 때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의 방패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쓴 여러 시편 곳곳에 하나님을 방패로 고백합니다.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끝부분에 보면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시편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돌보심과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가 나오는데요, 참새는 가장 작은 새입니다. 아사리온은 로마의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아사리온은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한 아사리온 가지고
2마리 참새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 2아사리온 가지고는 4마리 참새를 살 수 있는데 성경에는 5마리를 산다고 그럽니다. 4마리를 사는데 왜 5마리 사느냐?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겁니다. 얼마나 보잘것없고 값이 싸면요 덤으로 주겠습니까? 참새는 그냥 그만큼 보잘것없는 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참새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머리숱이 마르신 분들은 머리 감을 때 수십 개 머리카락 빠져도 그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하찮은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빠진 거 가지고 뭐 아까워하시는 분 없습니다. 머리숱이 없는 분들은 엄청 아까워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그만큼 너희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새도 덜풀도 돌보시는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40이 넘어서 신대원을 졸업하니까 부르는 곳이 없더랍니다. 40이 넘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님이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른 교회의 후원 지원 없이 개척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아내 굶는 것은 참을 만한데 우리 어린 아이들을 굶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풍족하면 많은 것을 가지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생각하니까 그것도 아니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개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자녀들이 잘 자라주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돌봐주시고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되고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보심의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타인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자신 있게 축복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도록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삶의 소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5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현재 슬픔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요, 돌보심의 은혜, 방패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그 맹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부터 직접 들었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총리인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 있지만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이 후손들이 언제 가나안 땅에 돌아갈지도 모르고 영영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요셉이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지만, 그리고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그만큼 약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바울이 평가합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거나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보거나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것을 보면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 현실과 상황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았다, 단산했다, 임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이는 설명을 합니다.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사라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라 역시 임신할 수 없는 자기와 나이를 보고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어떤 믿음이었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117편은 시편 150편 중에 제일 짧은 시입니다. 2절밖에 없는데요. 1절에 명령을 합니다.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명령을 합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2절에 설명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2절에 두 가지 찬양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크냐? 세상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와 사망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진실함이 없다면, 신실하지 못하고 자꾸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뀝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바뀌고 사람마다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뀐다면 변화무쌍한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모든 사람이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와 그 신구약 성경을요 우린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 이것은요 이 하나 말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도요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신실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성경도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다 무너집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에 새벽 기도회 때 데살로니가 5장 2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가 또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합니다. 나의 신앙의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근거 이유를 우리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보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의 근거 하나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이유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또 행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형들이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요셉이 17세에 때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것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버지도 형들도 다 자기에게 절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고요.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바로 왕의 신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줍니다.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해 줍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로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꿈 때문에 고난을 받고 꿈 때문에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꾸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지금 임종을 앞두고도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25절에서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셉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죽음 앞에서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들어가거든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요셉은 꿈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꿈들은 생전에 다 이루지 못합니다. 모세도 꿈을 꾸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40년 동안 인도했지만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도 보지 못했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모세는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모세의 꿈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꿈꾸던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바울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순교했지만 이후에 스페인까지 복음이 들어갑니다. 바울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꿈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자기 뼈라도 가져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후손들에게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그 꿈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유언으로 남겨주었습니다. 후손들은 요셉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게 됩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후손들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을 향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을 혼자만의 꿈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내가 꾸는 꿈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조부모님께서, 부모님께서 어떤 꿈을 꾸셨는지,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지, 무슨 기도를 해 오셨는지 자녀들이 알고 계십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산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꿈을 꾸셔야 하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꿈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런 꿈을 꾸셨는데 평생 이 기도를 해 오셨는데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꿈꾸었던 꿈, 내가 가졌던 소망, 내가 기도했던 그 꿈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유언으로 남기시고 그 꿈을 자녀들이 알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줄 아니? 알리셔야 됩니다. 월터 디즈니가 1955년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었고 1971년에 디즈니 월드를 완성했습니다. 디즈니 월드를 개관하는 날에 월터 디즈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그 개관하는 날이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인사말에 월터 디즈니가 완성된 디즈니 월드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러자 디즈니 부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월터 디즈니는 이미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만들기 전에 그의 머릿속에 그려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를 꿈꾸고 그리고 소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야 되고 꿈을 그려야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행복의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건강의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신앙인들은 꿈을 꾸고 꿈을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의 꿈이 거의 20년 만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년 이전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성전의 꿈을 품으셨습니다. 꿈을 꾸니까 준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건축헌금을 작정하시고 참여하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새성전 성전의 꿈을 막연하게 꾸었다면 이제는요, 새성전의 꿈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새성전에 대한 외형적인 건물이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꿈,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꿈,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는 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꿈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성전에 대한 꿈을 꾸었고 꿈을 그리는 대로 실제가 되어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꿈을 꾸게 하셨고요. 그렇게 꿈을 꾸고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이미 하나님 품에 또 가셨지만 남아있는 우리 후대가 그 꿈을 이어받게 되었고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대한 꿈도 순조로운 은혜와 특별한 은혜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는 꿈과 소망이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돌보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꾸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에, 또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